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 때 좀 더 가까이, 어려울 때 좀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뒤에 에어컨 좀 잠시 좀 틀어주세요. 어려울 때 좀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레미야 46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51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52장 마지막은 결론이니까 46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느냐? 바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열방들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열방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오늘 얘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을 이래 통치하는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세계적으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 중동 국가의 미국, 그 정도로 아주 힘이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애굽 군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러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도 애굽은 아주 말을 많이 키우는 동네였습니다. 옛날부터 애굽이란 나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솔로몬 왕으로 있을 때 애굽에 말들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을 많이 키우는 나라였어요. 말이 많으니까 뭐가 많겠어요? 병거도 있고 또 기병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 때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그 시대 때 말 타고 다니고 병거를 만들어서 다니고 전차를 만들어서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군사가 강한 그런 나라였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중동 지방을 이렇게 아주 다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붙어요? 애굽한테 붙죠. 바벨론한테 망하면서까지도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좀 도와주세요. 바론 느고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성 뺑 둘러쌀 때도 이집트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구원을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애굽이 그 당시 이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또 애굽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무기들도 있었지만 또 9절에 보시면은 구수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애굽이 지배하고 있었던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구수 사람은 에티오피아, 그리고 붓이라든지 아니면 루딤 사람은 지금의 이제 리비아,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활 쏘는 사람들이 많네요. 보니까 활을 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외인 부대 같은 그런 군대가 바로 어떤 군대예요? 바로 애굽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도 많은데 그렇게 외인들 다른 나라에서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애굽 군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엔 연합군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래 모여가지고 만든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기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애굽이 어떻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애굽이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강한 군사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애굽만 망한다고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보면 9개의 나라를 더 얘기해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애굽보다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바벨론도 망할 거야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51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상하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해 있는 선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46장부터 51장에는 남의 나라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패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패턴이냐면은, 보통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 아시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 이런 내용들 있죠. 요거 다 선지서잖아요. 뭐 아주 잘 자란 것들, 뭐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 이런 내용들이 다 선지서거든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선지서라고 해요. 또 예언서라기도 해요. 어쨌든 이 선지서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물론 이 예언서의 주인공들은 누구겠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이, 에스겔에 나오는 내용이고, 다니엘에 나오는 내용들 1,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도 선지서거든요.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글이에요. 그런데 꼭 이 선지서의 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언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금방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양념처럼 이래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꼭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라는 얘기하면서 꼭 주위에 보면 뭐 어떤 나라가 또 망할 거야, 뭐 애굽이 망할 거야, 바벨론이 망할 거야, 꼭 이런 예언의 내용이 항상 선지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런 열방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위에 있으면 멕시코, 카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도 쫄딱 망할 거야. 왜 하필이면 그런 이방 민족들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예언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열방들도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방에 관한 예언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꼭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애굽을 통치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금 괴롭히고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도 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꼭 보면은 열방에 있는 나라들의 예언을 꼭 기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열방에 관한 예언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꼭 그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예언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죄는 뭐냐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죄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지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가지고 나누는 심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마지막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는 두 번째 심판이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싶을 때 이 열방의 예언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다? 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을 때 꼭 이렇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예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이 열방에 관한 예언을 얘기하느냐 하면,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꼭 이 열방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기록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 그림이 있어요. 빅 피처가 있어요. 빅 피처. 빅 피처. 영어가 잘 안 돼요. 아주 큰 그림이 있어요. 그 큰 그림이 뭐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고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이 열방의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 바벨론에게 망할 때도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이요, 빅 픽처라고요. 근데 그런 뜻을 얘기하고 싶으실 때 바로 열방을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런 계획을 만드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혹여나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내주셨다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꼭 선지자들이 보면은 이스라엘만 예언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방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볼 때 애굽이 뭐 어떻고, 뭐 암몬이 뭐 어떻고, 뭐 모압 족속이 뭐 어떻고, 뭐 바벨론이 뭐 어떻고, 뭐 블레셋이 뭐 어떻더라, 두로와 시돈이 뭐 어떻더라, 뭐 이런 민족과 도시에 가는 국가에 가는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딱 느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시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분명히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런 나라들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글귀를 읽으실 때 모압 족속이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이 뭐 어떻고 이런 내용 나오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세 가지 얘기하시려고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럼 은혜가 돼요. 이전에는 읽으면은 왜 또 애굽이란 나라가 또 나고 왜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고 이스라엘 얘기만 나와도 내가 헷갈리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읽으시면 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딱 보시면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놀라운 이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좀 은혜롭게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읽었습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읽으라고 준 책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또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안 그래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지금 도망가서 살고 있는데 그죠? 안 그래도 말이죠.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먼 그 1200km 정도가 되거든요. 바벨론 수도가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갈대아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1200km 정도가 돼요. 걸어가면 한 몇 달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먼 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으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 읽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 것도 서러운데 네 앞으로 망할 거야. 너 회개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망할 거야. 그런 얘기 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좀 읽으면 좀 거시기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읽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예레미야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힘들지만은 괜찮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태로 네 가게 그리 힘든 거 내가 다 한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너를 구원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복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 예레미야서가 비록 내 나라는 망했지만 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열혈언빠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열혈언빠. 여러분 열혈언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열혈언빠라는 것은 아빠가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녀도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가르치고 돈도 벌러 다니고 또 신앙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열혈언빠라고 그래요. 엄마 같은 아빠. 열심히 충만한 엄마 같은 아빠. 이걸 가지고 이제 열혈사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그 텔레비에서 나왔던 열혈사제란 TV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가 아니고 열혈엄빠. 꼭 엄마 같은 아빠. 뭐 그런 용어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드신 분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 열혈엄빠와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김병년 목사님이세요. 김병년. 이름도 좀 아주 특이하세요.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오랫동안 그 대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IBF에서 간사로 이렇게 있었던 분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SFC라고 하는 신앙단체에 있었는데 여러분 뭐 CCC라든지 들어보셨죠? 그다음 뭐 SFC, IBF, 뭐 UBF, ESF
뭐 YM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대학교 안에 있는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단체들인데요. 그곳에서 거의 1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목사님이 바로 김병년 목사님인데, 이제 IBF 간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3층 건물에 3층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작은 홀을 얻어놓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된 거죠. 근데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 셋째를 이제 낳으셨어요. 셋째 딸을 낳으셔가지고 사모님께서 이제 셋째 딸을 낳아서 한 3일 정도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모유 수유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셨어요.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아이에게 젖주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머리에 이제 혈관이 터져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 사모님이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금방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금방 태어난 아이는 키우질 못하니까 동생네한테 3년 동안 키우게 했어요. 목사님 키우질 못하시니까 3년 동안 동생네 가서 키우게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데려와서 목사님이 또 키우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첫째 딸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은 쓰러져 있고 교회는 개척했는데 애 하나는 나무 집에 가 있고 애 둘은 다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완전 열혈 엄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을 아빠가 다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참 어쨌든 정말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아무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시고 눈도 뜨지도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의 4년 동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모님 간호하시고 개척도 하시고 개척교회 목회도 하시고 또 자녀도 키우고 그리고 또 3년 지난 다음에 또 막내가 왔을 거 아니에요. 또 막내 또 키우고 또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4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 발 좀 따뜻하게 해드린다고 이 따뜻하니까 찜질 담요 있잖아요. 찜질 담요를 다리 위에 올리셨는데 결국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무신 거죠. 이제 같이 이제 피곤하시니까 옆에 주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는 냄새가 나더래요. 사모님 발에 불이 붙은 거예요. 찜질 그 팩이 타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게 불량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불이 그 사모님 발에 붙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모님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다리에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불을 껐지만은 결국에는 사모님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나머지 한 다리는 90도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아예 장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애초에 걷지도 못하시는데 이제는 다리도 하나 없고 다리도 아예 그냥 뭐 불구가 되는 그런 가운데 그런 고통을 또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기가 찬 거예요. 식물인간으로 썰어져 있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자기의 불찰로 그 아내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아내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는 내 책임이 아닌데 아내가 다리가 불에 타가지고 다리 한쪽이 없어지고 다리가 하나 불구가 된 거는 그 자기 책임이라 생각하고 너무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모님이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식물인간 되시는 분 코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부어 드리잖아요. 그리고 코를 통해서 여기 목에 있는 가래도 계속 뽑잖아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이 목사님이 계속 사모님이 이렇게 목에 있는 가래를 계속 뽑으시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 새벽기도도 잘 못 나가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일날 강대상에 설교를 한 번도 준비를 못하고 올라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모님 이렇게 간호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가 몇 명 되겠습니까? 4명 5명 되는 집사님 모아놓고 제가 사표를 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강대상에 서 있는 것만 해도 힘을 얻습니다. 저희들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힘내게 중보기도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강대상에 서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힘을 얻으니까 그냥 계속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목회를 이렇게 감당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밤새 이제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도 한 2년 동안 쓰러지셨다고 돌아가셨거든요. 이 밤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한 번은
하룻밤에 보통 기저귀 하나를 가는데 그날은 꼭 3개를 간다는 거예요. 3개를 갈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김병명 목사님이 기저귀를 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잠 좀 자자, 잠 좀 이러면서 기저귀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 안에 그 사모님 배 위에 팍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거실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기저귀를 사모님 배 위에 던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잠 좀 자자고. 근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한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그러대요. 병년아 인간이 뭐냐 그래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간이 뭐예요? 뭐긴 하나님 형상이지요. 아주 투박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기분이 나쁘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하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형상 닮은 게 인간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병년아 그러면 네 아내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돌보고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반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돌보고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반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 반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병년아 그러면은 그 누워있는 그 아내가 병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주시면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거든요. 양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염소들은 다 지옥 가는 그런 비유인데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아픈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못 먹는 사람 먹을 거 주고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거창하게 전도 100명하고 1000명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그 비유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병든 네 아내가 병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 얘기에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내를 병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아내를 16년 동안 지금까지 16년 동안 그 식물인간 돼 있고 다리 못 쓰는 그 아내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3명이 다 잘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일컬어서 열혈 엄빠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이런 고난이 찾아와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와요.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며칠 지나서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고 그리고 뇌경색으로 잘 간호하고 있는데 2다리가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매일 그 아내 옆에서 설교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아내를 계속해서 옆에서 보살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래 처량할꼬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병든 아내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시중들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한 주의 종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병든 아내가 병든 하나님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망했지요.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왜 우리 인생은 이렇냐? 왜 우리나라는 이렇냐? 그래 시리와 자절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임하세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리라? 회복해 주리라.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기록한 내용이 말씀이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관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하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주관하는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가운데 죄를 지으면은 내가 분명히 너에게 심판을 거하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열방을 통해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이렇게 목회하다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참 요즘 너무 많이 힘들긴 힘든가 봐요. 어떤 집사님은,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떤 집사님은 진짜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렌트비는 계속 나가는, 돈은 수입은 없는데 렌트비가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렌트비를 다 내려면 집을 팔아야지만 렌트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팔아도 문제는 언제 이것이 회복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가게를 팔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사람이 막 마음이 혼란하고 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처럼 내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내가 그 사람 내가 데리고 있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주의 종이 그 누워서 아무것도 움직이도 못하는 그 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있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좀 더 가까이 누구에게로 다가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하나님의 음성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좀 더 가까이 주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기가 막히게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순간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받으셔야 된다. 그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네 아내가 병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